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늘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깜깜할 때 몇몇의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처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이제 이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향하여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생겨요. 그 무덤은 엄청난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 돌문을 우리 힘으로 굴릴 수가 없어요. 누가 굴려주리요? 그러나 우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 엄청난 6주간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이 곱게 머리맡에 개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기쁨과 무서움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선생님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전에 7 귀신 쫓아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굽으려 울고 있어요. 네,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슬퍼서 울고 있을 때에 뒤에서 이 마리아를 부르는 낯익은 음성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뒤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열심히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시골로 가는 2 제자,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이제 저녁에 되어서 눈이 밝아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길로 곧장 예루살렘에 달려가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만났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그 후에 11 제자가 이제 문을 닫고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이 제자들 중에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 생선을 달라 해서 생선을 먹으시기도 하죠. 내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첫째,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어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새벽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그 다음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사망 속에서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해서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에게 넘겨줄 거다. 그 말이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법정에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을 이루려 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굉장히 웅장하게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는 46년 동안 지은 엄청난 대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에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어떻게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사실은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알 리가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 속에 넣은 후에 3일 동안 지켜라고 명령을 해요. 저가 평상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어쩐다 그런 얘기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릴까 봐 돌문으로 무덤을 가로막고, 그리고 누구도 뗄 수 없이 인봉으로 붙이고, 그리고 군사 4명씩 4패씩 붙여서 철통 같은 경계를 3일 동안 경계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2중 3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문도 인봉도 군사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막을 수가 없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나주시죠. 그리고 또한 2 제자에게, 또한 갈릴리 바다에 있는 7 제자에게, 10명의 제자에게, 11 제자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500의 제자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만나주셔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입증하신 거죠. 한 번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 혹시 영은 아닌가? 영이시지 않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손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혹시 여기 먹을 것 있느냐? 그러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시는 것은 시장에서 잡수신 게 아니라, 영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나는 육으로 부활한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생선을 드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아니면 도적질했다, 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둘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물론 둘째, 셋째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연관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같이 잡았습니다. 14절이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 꾸짖었다, 꾸짖음 받는다, 이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11절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도 믿지 않았다. 13절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느냐? 나의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은 것은 이제 성령을 받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면 부활이 확실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집행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부활을 완성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린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타 이방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될 거예요. 죽은 예수를 누가 믿냐? 자기도 살지 못한 예수를 누가 믿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바꾼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셨으면 그 말이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사함을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부활이 없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그게 다 망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한 자들이다. 그리고 내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고,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분명한 사실로 이루어져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헛것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망하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38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한번 표적을 보여줘 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주지 않으면 난 안 믿겠다, 이런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뭔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표적을 구하는 자는 거짓 선자에게 다 당할 겁니다. 비록 표적과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이가 너에게 보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40일 후에 저 니느웨가 불로 멸망할 거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싫어하고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비 뽑아 요나가 당첨되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서 2장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루 이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불로 멸망당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자 그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저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표적 구하느냐? 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은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3일 만에 그 무덤 속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서 똥으로 나왔더라면 니느웨는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유황불로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를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유황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대로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질 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니느웨 백성들 같은 우리는 그대로 불 속에 유황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이 있어요.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지구상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서 잠깐이면 모르지만 다시 영원히 살아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정말 내가 인간적인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꾸짖음 당하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당한다, 꾸짖음 당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믿음 없는 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셋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바로 또 그 이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말도 있지만 부활한 나를 전해라.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으면 부활한 나를 먼 천하의 만민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전해서는 안 돼요. 부활까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죄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것까지 전해야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오늘 믿음 없는 것과 저들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부활한 나를, 너희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천국 갈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에이, 예수가 무슨 부활했어? 예수가 무슨 뭐 부활하고 우리를 구원해?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부활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일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을 소수지만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 또한 우리들의 전도의 현상파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몇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죠. 당시 희대의 살인마 이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도다. 십자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시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 똑같은 설교를 했어도, 또한 12장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도 이를 갈고 베드로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치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이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1절에 에스겔 선자에게 에스겔아,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너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선포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전해라.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지역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구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지역에 가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19절에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즉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 말씀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 말씀이 증명되었다. 제자들은 바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주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저의 전파하는 것도 거짓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은 다 멸망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정죄함을 받아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실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식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오늘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